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쇠화된다는 것은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질병에 대한 우리의 내구성 또 면역성도 떨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대 중반부터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30대에는 눈가와 입가 그리고 미간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대에는 콜라겐을 바르거나 먹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거나 20대 후반이 되면 그것에 신경 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콜라겐을 바르고 있고 지금 먹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20대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옷에서 비읍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바로 이제 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죽는 시기다. 23, 4, 5, 6 그리고 비읍으로 넘어가면 7 이때가 되면 우리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 죽어간다라는 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죽는 그런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강한 이 자외선의 노출 때문에 또 그리고 높은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때문에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근육과 이 골격, 그렇죠? 그리고 눈과 귀, 또 신체적인 기능이 여러분 점차 저하되는 현상으로 뭐가 생기죠? 주름이 생기고 또 흰머리가 생깁니다. 또 우리 피부가 탱탱했던 피부가 어느새 피부의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외모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육신들을 보게 되죠. 그 결과로 암도 걸리게 되고 심혈관 또 질환, 치매 등 각종 질병에 걸리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적인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한국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해서 눈만 내밀고 다 감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감싸는 모습도 보고요. 또 균형 잡힌 식사, 그렇죠 여러분, 영양 섭취를 위해서
좋은 것들, 많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양분이 있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것을 맞추는 그런 균형 잡힌 식사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습관을 이렇게 하려고 무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시간 앞에서, 세월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육신의 이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노화로,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을 누구를 막론하고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사라진 역사 속의 인물들, 위대한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또 위대한 많은 일들을 했을지라도, 또 그리고 이 삶을 더 연장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썼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해 봤지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 기독교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또 많은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애를 썼지만, 여러분,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이 고난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장에서 계속해서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오늘 믿는 우리들이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1절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텐트,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던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런 바울의 직업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장막이라는, 이 천막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비유로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장막, 이 텐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분들이라면 캠핑을 가고 텐트를 한 번이라도 쳐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의 특징은 폴이 있죠. 텐트 치는. 과거에는 다 그걸 하나하나 끼워야 돼서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촥 피면 탁 만들어지는 그런 텐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텐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폴 하나가 빠지고 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텐트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텐트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장막, 이 텐트,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과 같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가 무너지면, 텐트가 걷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고 덧없는 몸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를 치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평생 살려고 텐트를 칩니까? 홈레스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또 캠핑을 할 때에 텐트를 칩니다. 잠시 텐트를 치면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지, 텐트를 거둘 때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처럼 텐트가 장막이 걷힌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죠. 예외 없이 때가 되면 모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세미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맞춘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이 또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는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의 이 마지막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 1절의 이 중반부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 땅의 장막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바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이 땅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나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은 모두 우리 인간의 몸과 연결되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땅에 삶을 마감한 이후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중에 부활한 완전한 이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집을 의미하고요, 안전하고 거룩한 온전한 새로운 집,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완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죄로 물들어진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장막인 새 창조, 새로운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체를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얘기하고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체인 영원한 집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완전한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20세기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장폴 샤르트르는 누구냐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다룬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르트르의 이 글과 이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죽음의 죽음의 이 대가,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얘기한 이 대가로 알려진 샤르트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소리 지르며 초라한 그런 삶을 마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데, 그러다가 1980년도에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 프랑스의 신문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그렇게 기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 중에 어떤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은 논평을 썼는데요. 왜 샤르트르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나라는 그런 논평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뭐라고 이 기자가 얘기하냐면, 샤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쩌면 가장 적절한 말일지 모릅니다. 수많은 글과 또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이 땅에서 갈 본향, 갈 곳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끝자락에서 그러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처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많은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세계 최고의 석학과 지성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수식어를 달고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샤르트르의 삶처럼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소망과 확신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에 이를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히 자신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이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줄 안다 라고 말하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시제가 바로 직설법 현재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지식을 어떻게 바울은 가질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나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덧입혀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박탈의 경험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과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 당시에 철학이 그리고 사상이 이 풍조로 죽음을 이 땅에서 누리던 생명을 벗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영지주의로 인해서 육신에 대한, 영과 혼은 귀하지만 육신은 더럽고 추악하다,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취하고 있던 생명을 벗어버리면서 자신들이 존재가 발가벗겨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또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려운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확신 있게 3절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마감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생명이 빼앗기고 끝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옷을 입는 새로운 생명의 덧입혀짐을 입게 되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때 입어야 할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이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멋진 드레스를 말하고 또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그런 옷들을 아마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뭘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입혀진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에 초대한 그런 결혼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은 결혼잔치에 초대했지만 그 초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자 길거리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왕이 초대한 이 잔치에는 아무리 갑작스런 초대를 받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왕이 정한 그 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는 그 옷을, 그 바라는, 원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옷을 입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어야 할 옷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이 덧입혀지는 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화과를 암으로 만든, 세상 사람이 만든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의 죄성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만드신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을 것이 새로운 하나님 펴주신 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 삼키게 되면, 생명의 옷으로 입혀지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처소로,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그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스러운 몸, 썩어지지 아니할 것,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통해서 재림 후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사받게 될 그 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강건하면 80, 요즘에 90, 100세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땅의 삶은 그 하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4절에 다시 한번 우리 초반부를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로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집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것, 또 하늘의 집을 꿈꾸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갑자기 부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한숨 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한숨은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붙들려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하늘의 집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날 배신했다고, 날 힘들게 했다고 여러분 억울해하며 잠 못 자고 속상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를, 하늘의 집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놓치고 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진 않은지, 우리가 정말 이를 갈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도 낙심하고 괴로워한다면 낙심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의 경쟁과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입혀질 그 옷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뭘까? 누구일까?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오늘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탄식하며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고 죽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이루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근심하시잖아요. 저도 근심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같이 따라옵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근심을
덜어주실 뿐 아니라 또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할렐루야가 아니시죠. 왜 그러냐?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험케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맛,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어라, 싸워라, 견뎌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하고 막막함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게 하는 그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대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이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덧입혀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Live by faith, but not by sight. 여러분, 반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눈으로,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삶으로 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온전한 이 부활체의 몸을 갖고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4장 18절에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단한 것 같지만 뭘로 보냐라는 거예요. 뭘로 해석하냐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하늘의 옷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분명히 성경적인 이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는 게 뭘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의 원리가 바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이 땅의 죽음이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 관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담대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 생명이 덧입혀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늘 있게 될 것을 믿는 삶,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앞으로의 삶에도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하고 선포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덧입혀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와 항상 함께 될 것이라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